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2시간 35초라고 합니다. 최근에 근데 한 마라토너가 사망했지요. 그 마라토너는 다름 아닌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키프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요. 참 2시간의 벽을 깰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요. 만약 계속 살았더라면 2시간의 벽이 깨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기록을 깨는 그 선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예. 근데 넘어서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은혜가 있는데 멈칫하다 넘어서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돌아가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에 서는데 또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가 있죠.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여 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마라톤 기록이 깨어지듯이 우리도 넘어서야 되죠. 오늘 그래서 신앙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시작해야 됩니다. 망설이면 안 되죠. 망설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죠. 홍해가 그 최초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넘을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즉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는데요. 근데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그 모세라도 없었으면 건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해답은 그것입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해야 할 시간에 시작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쪽 저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반드시 마치리라. 근데 시작하면 하게 되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다 이제 겨우겨우 시작하면, 근데 그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시고, 근데 이제 쉬지 않고 다시 거라사인의 지방 육지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바다를 등지고 또다시 육지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바다와 육지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참 많은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전진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육지에서 내리자마자 오늘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 앞을 만나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죠. 시작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게 될 거라사 광인을 오늘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작하셔서 또 다른 세계를 계속 시작하시고 개척하신다는 거죠. 시작하니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니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참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도움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있었기에 누군가가 내가 필요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시작했기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까봐, 상처받을까봐, 고통받을까봐. 또 마지막으로 욕심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도 계신데요. 뭐 체면은 뭐 명예욕이다 이렇게 말한 어느 철학가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나에게 시작하고 믿음을 보이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시작함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이 두려워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배우기 힘들죠. 물에 일단 뛰어들면 빠져도 수영 강사가 건져줍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뛰어들어야 되죠. 계속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몸이 적응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시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은 이제 새겨지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날마다 경계선을 허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죠.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일어나실 때 힘드실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러다 일어나셨는데 30분 더 자자 그러다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는데 쉬운 일이지만 시작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간단한 일도 많지만 복잡한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간단한 일도 복잡한 일도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서 육지에서 하신 일인 것처럼 걱정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했으면 이제 직면해야 됩니다. 맞닥뜨려야 되죠. 다음 단계인데요. 본문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예수님이 광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광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아실 겁니다. 바다를 건너시고 경계선을 지나서 이제 주님은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면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상황을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이제 그 자리를 회피하신 적은 있었지만 결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피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작했으면 이제 맞닥뜨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피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군대 안 가는 건 좋죠. 근데 사회에 진출하면 또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군대에서 그것을 이제 상황을 겪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사회에서 또 그 문제를 똑같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 존 버년이 지으신 철로 역정을 아시죠? 그 순례자가 어느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사자 2마리가 그 순례자를 위협을 주기 위해 울부짖습니다. 무섭죠.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을 하는 그 순례자가 용기를 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뭐냐면 그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도 쇠사슬 때문에 그 순례자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니 이내 문제가 쉬워집니다. 경계선을 넘으니 이제 자유로워지고 평강을 찾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강가는 이제 그 여정의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또 문제를 직면하셨고 직면하실 예정이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직면했지만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해결하셔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받든 못하든 직면함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일생이라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맞닥뜨리는 일은 적죠. 왜냐하면 맞닥뜨려야 할 것을 이제 부모님이 다 대신 맞닥뜨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참 좋은 것인데요.
성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성인이 되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지만 그만큼 더 큰 기쁨, 더 큰 자유, 더 큰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큰 기쁨과 자유가 좋지만 직면하는 것이 싫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성장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거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물론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고, 환경이 열어지지 않을 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드물지만 어려움을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하고 나아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임할 때 우리가 피하거나 어떤 외면하거나 이렇지만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반 이상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좀 익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견딘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참 상황이 상황이라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뭐 가장 가까운 곳은 이제 죽음이겠죠. 죽음은 누구나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니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광인을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광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면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도,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길만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선한 것에 맞닥뜨려서 승리할 때 경계선을 넘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기 전에 먼저 광인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내리기 전에 그 영혼을 아시고 미리 사랑하신 것이죠. 참 그 광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군대 귀신 들어가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행세를 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가두려고 사람들이 걸어놓았던 쇠사슬을 끊으며 늘 소리를 지르고 무덤 가운데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광인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고쳐주어야겠다, 이 생각에 마음이 쏟아지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참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좋고 직면해야 됐던 것죠. 직면하는 것도 좋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박자가 갖춰져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랑의 힘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죠. 악은 악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경계를 넘는 이유는 바로 재물도 돈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그 광인은 나중에 그것을 고쳐지고 나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데요.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죠. 그 씨앗이 뿌려지면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커지면 엄청난 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참 지구 반대편에서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랑도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사랑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남녀 간의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는데
남녀간의 사랑처럼 그 선을 넘는 것,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사람을 이해하고, 또 경계선을 한번 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구원의 길이 멀지 않다. 오늘도 큰 사명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다 완성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다 자라면 이제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요즘은 참 국경 넘기가 쉽습니다. 비행기가 있었었죠. 또 입국 절차도 굉장히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비행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비행기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서 그 경계선을, 비행기를 타고 넘듯이 경계선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신앙의 경계를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과 능력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신앙의 경계를 넘는 기에 그렇게 힘드실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경계를 넘는 세 가지, 시작하고 직면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로운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경계가 있습니다. 나라도 국경선이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간격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경계선을 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 나누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아직도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도 우리가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걱정치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은혜의 시간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헌금 드림도 헌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꼭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아버지 모두 하시는 일에 아버지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같은 평화가, 강같은 은혜가, 강같은 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